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얽혀 있는 분들은 그 사업이 풀리기를 축복하고, 교회에 부흥이 가로막혀 있는 교회들은 교회의 부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을 소원하는 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의 영이 제압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합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당하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공고함이나 그 어떤 거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인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 친척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잡혀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통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됨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권세를 얻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든지 형제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이 버림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는 간절함으로 우리 가족의 복음과 또 우리 형제들의 복음과 또한 우리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사도 바울이 나열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자됨이 있대요.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요,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안의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양자가 됐을 때 뭘 주시는 거예요? 상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상속자다,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간절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속자로서 우리가 갖는 맏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깃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영광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영광.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자됨의 영광과 또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어요? 예배와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와 약속은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뜻대로, 그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운행하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예배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났는데, 만물에 계신 그분이 세세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가 곧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곧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냐, 네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서 난 거 아니에요. 죄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이제는 연합되어지고 함께 연루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복음만 들으면 막 예수님께 허다하게 돌아오는데 자기 민족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 골육 친척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뭐예요? 이제 내가 고난을 차차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소지가 뭐냐? 바로 네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씨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예배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약속의 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씨가 있어요. 씨라는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쭉쭉 그 씨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삭이 올라오고 이파리가 올라오고 열매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 밭에다가 또 이 고추랑 뭐 이렇게 가지랑 우리 목사님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심어놨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고추가 열매가 이렇게 뽕뽕뽕 올라오고 상추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씨가 바로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씨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네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아서 죽을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미리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와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못 두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진짜 빠르게 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경책하면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들어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했을 때에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채찍,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궁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데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지만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요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예배와 약속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10가지의 능력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더 높이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잘난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너희를 높여주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여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혈육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망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많은 음행이 있었습니까? 왜 여러분 비판하고 왜 파당을 짓고 왜 정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손을 내밀어주고 다시 또 미소를 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혹 내게 말하기를,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종으로 쓰기 위해서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땅땅 치잖아요. 종으로 지은 거예요. 이 종으로 지은 이 물건이 왜 나를 종으로 지었어요? 여기 강대상으로 짓지 왜 나를 종으로 지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을 때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딱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릇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사기 그릇이 있고 스텐 그릇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과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쓰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쓰기에 적절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이 왜 나는 국그릇으로 만드냐 할 수 없고, 수저가 왜 나는 접시로 만들었냐라고 만들지 않고 왜 수저로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왜 나를 유대인으로 만들지 않고 이방인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키가 적게 만들어졌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키를 크게 만들었느냐, 왜 나는 뚱뚱하게 만들었느냐, 왜 나는 이렇게 늙어 보이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쓰임에 합당하게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쓰임대로 우리가 쓰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 감사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대로 감사하고, 또 교육하는 자는 교육하는 대로 감사하고,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같이 쓸모없고 볼품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왜 쟤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면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고, 야 꼴불견이다, 꼴사납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이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상하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수평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구도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 노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차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면 차별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토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만든 속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에 대해 감사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호세아여 그래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구나. 이방인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신 것이 너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너희를 선택했으니 이제는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남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겨낸 자, 고통을 이겨낸 자, 율법의 약속을 받고 그 율법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남겨진 씨앗은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가 조금 정직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남겨진 자들은 뭐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야, 당신도 구원하셨네요. 나도 구원하셨는데 당신도 구원하셨네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세워져야지. 마치 거만과 거드름과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면 뭐예요?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 토기에 귀한 그릇 또 천한 그릇 이것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세워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남겨놓은 씨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사탄의 세력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탄의 세력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지스미스를 하고 또 사람을 끌어내리고 공동체를 또 무너뜨리고 또 목회자를 욕하고 왜 저러냐 왜 이러냐. 여러분, 이것은요 다 사탄의 계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를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끼리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도. 그래서 끼리끼리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는 사탄 끼리끼리 연합하고 성령에 잡혀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양갈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남겨진 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토기장이로서 당신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넓든 길든 적든 아니면은 크든 우리는 모두가 다 당신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원한 거예요. 남은 자로 살아라. 남은 자는 어떤 자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의를 얻었대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의를 얻었대요. 이 의를 얻었으니 이것이 무엇에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믿음이라는 것은 파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스티스는요, 헬라어로 파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이 파스티스라는 원형은요,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은 신실함 안에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않아요. 마음을 한번 딱 하나님 앞에 정했으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믿음을 신실함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이거는요, 모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책임을 다할 뿐이에요. 피조물들은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그릇의 쓰임에 맞게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에 있는 자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너희가 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이방인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렇게 세워지느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즉 겉으로 보기에만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속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하고는 먼 삶을 살면서 겉으로만 마치 믿음 있는 척, 겉으로만 마치 아주 긴 옷을 입고 또한 회당에서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마치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지 마. 그러나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대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에게 걸리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시온에 이 거치는 바위를 둔대요. 예수님을 두었대요, 거기다가.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치는 바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방인들은 그를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이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말씀이면 예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따라가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돈 주셔요. 가다 보면 건강이 안 돼도 따라가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겨진 씨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와 약속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그릇을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사야를 들어서 호세아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또한 뭐예요? 강팍에 있던 바로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자됨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언약이 있다는 거,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고 예배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지만 쓸 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겠지요.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깨부시지만 마시고,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거 부셔버려요. 우리를 안 부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아래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과 또 양자됨과 예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씨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안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긴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그릇으로, 또한 좋은 그릇으로 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